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듣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항상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만 소망하고 의지하고 또 그 능력만 구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3, 4절 말씀을 봤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같이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섬기는 그리스도인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됨을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왜 또 그 열매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는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데 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을까? 이제 비유를 해주신 것인데요. 마태복음 21장에 거기에 대한 또 비유를 비유가 아니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하러 가셨는데
거기는 열매가 있지 않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얻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잎사귀가 풍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거죠. 말라 비틀어 있는 나무에게 간 게 아니라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었던 것을 지금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신 것인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을 뿐이죠. 이것을 이제 비유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영적으로 건강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에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해주시는 거죠. 교회를 잘 다닙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칭찬받을 만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까지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열매를 맺은 나무다, 그런 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 보시기에 잎사귀밖에 없는,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된다면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 마태복음 7장 지금 22절 23절에 그러셨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있었으면, 합당한 열매가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열매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합당히 여기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여서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합당한 열매,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3년 동안이나 지금 땅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아직도 이 나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구나. 왜 이 나무를 지금 땅만 버리게 놔두느냐. 쓸모없는 나무를. 그러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8절에 보시면 그 과원지기가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올해도 그냥 두소서. 내가 땅을 다시 파서 그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그때도 만약에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뭐 꼭 3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또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는 땅에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어요. 7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밭 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엉겅퀴만 자꾸 내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합당한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합당한 열매가 아닌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은 가시고 엉겅퀴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해서 잘못 생각해서 잘못 알아서 잘못된 마음으로 엉겅퀴를 내면 가시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무리 비를 내려주셔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에 찍어버리소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두루 파주시고 거름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거름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거름을 주십니다. 비를 내려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이 말씀과 같이 땅의 비유로 우리를 해주셨는데 자주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는 은혜를 의미하죠. 또 말씀을,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처럼 자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결국 우리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인내와 기다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비유로 해주시는 겁니다. 3년이나 기다렸다. 사실은 매년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아서 3년이나 기다렸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지금 열매를 내지 못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금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3장이나 6장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올해도 아니면 그때 가서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열매 없이 땅만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결국 찍어버리라는 불로 사르라는 그 심판의 명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우선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에 이제 씨를 뿌린 비유를 해주신 말씀인데 말씀을 막는 것이 있다. 말씀이야 사실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막는다. 무엇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씨를 뿌려줘도 비를 내려줘도 비료를 주셔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이런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것저것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막히는 거죠. 건강이 염려되고 재물이 걱정이 되고 재리의 유혹, 곧 부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들, 다른 유혹들, 다른 욕심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셨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부하려 하지 말라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도 또 알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수요 예배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히 열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잎사귀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은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본문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열매를 맺을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양분은 바로 예수님 중심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주셔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돌밭이거나 가시밭 또는 길가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 중심의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100배, 60배, 30배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아무리 포도나무에서 난 가지라 할지라도 자신이 나무라고 착각을 하거나 교만해지면, 자기가 그 가지가 충분히 혼자서 충분하다라고 교만해진다면 그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가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서 불에 던지는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해도, 교회를 다닌다 해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항상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핵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고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때로 나를 중심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지, 마치 그렇다면 그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고 예수님에게서 이미 떠나버린, 부러져 버린 가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과실을 맺으려면, 그래서 제거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된다, 가리는 행함이 된다 하면 절대 하지 않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중심이 되셔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충분히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거름을 부어주시고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배웠으니 그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것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접붙여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혹시라도 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간 말라비틀어진 나무가지밖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이까.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경계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또 사랑하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을 높이며 살고자, 예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한 또한 주말 되시고 또 주일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또 다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